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65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청년부에서 단막극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6대 1이었습니다. 6대 1.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 단막극의 내용은 기독 청년의 일주일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6일 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처럼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루, 주일 하루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 있습니다. 167대 1입니다. 그러니까 6대 1이 아니라 이제는 167대 1이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일주일로 계산을 하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세상에서 살고
교육받고 생활하고 놀고 168시간 중에 달랑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양육 받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16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7대 1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167대 1, 그 한 시간은 철근 넣는 시간이다. 한 시간 동안 철근을 넣으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철근을 넣을 수만 있다면 167시간이 무너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한때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순살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2023년도 기사였는데 그때 당시 2025년 인천 검단지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점검을 해봤더니 건물의 외벽 철근이 최대 70%까지 빠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2동 가운데 4동이 외벽이 70%의 철근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입주는 하겠죠. 그러다가 약한 지진이 오거나 지지난주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면 와르르 붕괴되어 버리고 말겠지.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없이 집을 지으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철근이 뭘까요? 자,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럼 철근이 뭘까요? 예배요, 말씀이겠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철근을 넣는 시간입니다. 자, 철근을 넣는 시간, 철근이 뭐라고요? 예배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철근을 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인생의 철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넣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근을 넣지 않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철근, 말씀이라는 철근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넣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높은 빌딩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 유다. 처음에는 순살 인생이었지만 말씀의 철근을 넣는 인생을 산 마가,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순살 아파트 사두개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유다의 입맞춤,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유다가 예수님에게 하는데 그 속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유다야,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하면서 너는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래서 유다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하지만 내용은 배신인 거죠. 자, 43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거죠.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거죠. 유다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유다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장 3절 이하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건을 보고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계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향유를 부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계산적이죠.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돈을 맡아 관리하던 제자입니다. 단순히 12명의 살림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똑똑하고 수리에 밝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굉장히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이익이 있겠지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겠는데 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유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인 유다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계산과 말씀이 있다면 계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 따라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라는 철근을 붙들 때 내 인생이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말씀에 철근을 넣는 인생, 말씀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1절, 5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 속에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이 청년은 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삽입했다는 거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2층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드신 예수님께서는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마가의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유다가 예수님이 평소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로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냐? 옷을 입고 가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입는 통으로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피스.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남자가 원피스를 입는다? 원피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혼이불을 둘렀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된 그런 잠옷과 같은 그런 원피스를 입고 갔다는 이야기겠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마가는 정말 순살 신앙입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서 벗은 몸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던 마가죠. 이 마가를 보면 유다에게 있는 계산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 같아요.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요. 귀찮아해서 전문 용어로 뺀질이 같아요. 그게 마가 같아요. 마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 중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힘든 일을 귀찮아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뺀질이 마가인 것 같아요. 그런 순살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철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네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철근, 성령 체험이라는 철근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가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사두개인이라고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인데 그 구성원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으니 천사도 믿지 않겠지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유대인인데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을 믿지 않는다. 이들이 믿는 건 딱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더라.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최대 인생 목표예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죽음 후에 천국이 있거나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가야 되지.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야합하는 것,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남을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 훔치는 것, 빼앗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전부인데 뭐.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쁘게 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6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한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죠.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지요. 자,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모든 판단과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딱 하나, 사형에 대한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사형을 확정시킨 후에 로마의 총독에게
우리가 사형을 언도한 이 사람을 집행해 주세요라고 청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군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살기 때문에 야합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야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종만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천부장이 동행을 했대요.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수백 명을 거느린 수장입니다. 천부장이 왔다는 말은 로마 군대에 수백 명이 동원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로마 군대와 야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뭐 야합이 대수입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게 대수입니까?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게 대수입니까? 불법적으로 재판을 여는 게 뭐 대수입니까? 목적을 성취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53절을 보시면, 여러분 밤중 53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요, 그 밤에 모여요. 왜? 불법 재판을 위해서. 뭐 불법 재판이 대수예요? 목적을 이루는데.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증거를 조작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인데, 죽음 이후에는 끝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당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따라 가신다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지 않고, 욱하는 성질 따라가지 않고 나는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말씀에 철근이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나는 부활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이라는 철근이 확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이 있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철근이 딱 들어가 있는 인생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도 중에 가장 억울한 성도는 누굴까? 천국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성도가 가장 억울하고 온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온통하고 억울할까? 몇 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대만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예매를 하고 대만 숙소를 예약을 하고 모든 일정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목 인대가 파열이 돼서 여행 가기 3일 전에 발목 인대가 파열이 돼서 발 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알아보니까 출발 3일 전이라 70% 위약금 물고 여행사 수수료 떼니까 얼마 안 주더라고요. 대만에 예약한 숙소 취소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돈 아까워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깁스하고 가면 안 되는데 째려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내가 예약한 항공권도 내가 예약한 숙소도 예약은 돼서 내가 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내가 타지 못하고 가지 못해 손해보는 것이야 마음 아프고 속 쓰리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의 철근이 없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에 철근을 넣는 인생이 되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재림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을 천국을 쌓는 인생의 철근을 넣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며 섭리하시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되시사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붙들리심 안에 부활이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질병과 죽음 속에 담겨있는 치유와 영생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철근을 넣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고난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의 철근을 단단히 넣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주정의 예물과 건축과 선교의 예물, 또 성미와 하나님 일천번제와 자녀 형통의 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는 흠양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마친 호람대오 교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위저스 교회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들 모든 하나님 순서마다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들, 지방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와 말씀은 내 인생에 철근을 넣는 시간이다. 예배에 승리하면, 말씀에 승리하면 내 인생의 건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